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우리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강희준 목사입니다. 이번 부흥집회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강도로 기록했어요. 강도가, 살인 강도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율법을 어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 사람이다, 행악자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은 거의 다 부활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또 마가복음 끝부분에 15장에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상황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왜 사도 요한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겠는가?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한두 차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행악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들이에요. 행악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행악자라고도 안 하고 강도라고도 안 하고, 왜? 거기에 구원받을 주인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17절, 18절 말씀만 제가 다시 봉독해 올랍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그 로마 병정들, 히브리 병정들이 이제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자기가 양손에 대못 박히고 양발에 대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손수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그러죠. 골고다 언덕길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골고다 언덕길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신유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은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여러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없으면 맹탕이에요. 말짱 도루묵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제 말씀을 위해서 찬양 드리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미리 찬양으로 은혜를 흠뻑 받게 만들어주니까 찬양하신 분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축복받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축복방송의 가족들도 또 시청자들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적십자사는요, 사회복지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를 다 넣어놨어요.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징어는 우리가 상징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수치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수치도 들어있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수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광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주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사망과 생명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영멸과 영생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갈라놓았어요. 수치와 영광을 갈라놓았어요. 저주와 축복을 갈라놓았어요.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았어요. 영멸과 영생을 갈라놓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속담에 크게 될 인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알아볼 그런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황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황태자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최고의 황태자의 그런 모든 권한을, 신분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77억의 인구를 향하여 어떤 사람에게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죽어라 해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 해도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자기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우리 스스로 자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집사로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신분과를 막론하고 스스로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주의예요. 보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오늘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에 여러분들 저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뭐 때문에 전파하라. 함께 다 천국 가자는 거예요. 너는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못 가. 너는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못 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요, 제가 목사님들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드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홍수가 져가지고 개미떼가 다 죽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개미떼가.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그 개미 집이 다 떠올라가 버린 거예요. 엄마 개미든 애기 개미든 숨놈 개미든 암놈 개미든 간에 할 것 없이 친구 개미든 어떤 개미든 간에 그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일개미든 왕개미든 할 것 없이 다 떠올라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에 보면 저 착한 개미 저놈은 골라서
너는 건져내고, 저놈은 아주 못된 놈, 악한 개미, 저놈은 내버려 두어 죽으라고, 물에 빠져 되어버리라고.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긍휼의 하나님, 다 건져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해서 나뭇잎파리 하나 거기에 딱 떨어지게 하니까 이 개미들이 그 나무 이파리에 다 올라와서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만을 위해서, 강 목사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 지금 현 시점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3,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품에 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앉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몸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필요하면 나를 업고, 내가 힘들 때는 업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갔던 발자국이 4발자국이 있다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발자국이 2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나는 못 걸어갔구나.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던가요? 주님의 언어와 행동, 우리의 언행 심사,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언행의 심사가 다 중요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어와 행동이에요. 근데 주님의 언어를 보면 12살에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랍비들하고, 유대에서 랍비들은 최고의 그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랍비의 말을 들어, 그런 그 리더들인데 그 랍비들하고 앉아서 토론하는 게 12살 어린아이가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데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랍비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나도 그 제주가 명철하고 지혜의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 될 것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어렸을 때 그 말씀 벌써 이야기하는 것에서 당시의 랍비들이 감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행동을 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또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베옷을 동인 채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주님이에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2장. 근데 그게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들, 우리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성구 중에 성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그 강해 설교 내용을 신학교 학생들한테 책자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면서 공관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도 가르칩니다마는 또 사도행전도 가르칩니다만, 로마서도 가르칩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엑기스로 가르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 요한복음이 왜? 실제로 가장 우리가 다 알아야 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이 요한의 사도 요한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게 하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제가 문자로 해서 요즘에는 잠언 묵상을, 얼마 전까지는 또 시편 묵상을 전부 다 카톡 친구들과 또 밴드 가족들에게
문자로서 나발을 불어대는 겁니다. 받으라 이게예요. 받을 자만 받으라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받을 자만 받으라는 거예요. 못 받을 자는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댓글에다 개떡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꾸도 안 해. 오늘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좌편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시켜달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입에 자꾸를 딱 채워버려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상종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 같이 죽어가는 주제에 예수님은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도도 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를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을 나는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 책임지겠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책임지고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고 잣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거역을 하고, 그때 거역할 때는 통쾌하고 상쾌하고 명쾌하고 그냥 그럴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되어 가요. 여러분들 독일에서 신학 공부까지 했던 어떤 그 가수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가수입니다. 성대가 자기 형제간들이 다 유명한 그런 그 가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수가 사회도 보고 뭐 MC도 보고 뭐 어쩌고 그러고 그림도 그리고 뭐 한창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자, 입술로 욕하면은 육적으로 욕하는 것은 용서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죄로도 고난을 받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가 되고, 그리고 또 그림, 다른 전혀 관계없는 그림하고 연관돼 가지고 또 그 소송에 휘말리고 지금 다 소송 결론이 나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를 그냥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예수님을 그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세주로 영접했다가도 또 3000% 빠져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날 수밖에 없어요. 멀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정신을 차려야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려서부터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신이시지만은 100% 인간으로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도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성적으로 결합해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이라 그 말이죠.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들하고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7마디의 가상칠언 가운데에도 다 이루었다고는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형성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할 일을,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100%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솔선수범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치유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말씀을 선포했어요. 교육과 선포의 사명, 치유의 사명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헌신적인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당신한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주님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를 깨닫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상으로 보니까 두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니까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양편 강도는요 좌우로 갈렸는데 우편 강도를 데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 천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또 좌편 강도는 게스타라고 그러는데 영멸의 지옥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십자가에서 갈려놓아 버렸다니까.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영생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헛소리 많이 짓거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말씀의 강단입니다. 복음의 강단이에요. 천국 복음의 강단이에요. 구원의 강단이에요. 천국을 선포하고 여기 와서 헛소리 하려면 때려치라는 거지요. 여기는 그런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좋게요.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인간들이 뭐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덩이 같은 야곱아, 나는 야곱 아닌데요? 그래요. 야곱 아니면 야곱 아니게 살아라. 응?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개명받은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될 줄이야. 그 야곱의 12아들이 하늘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고. 성경 인물 가운데에, 제가 성경 인물 책자를 썼거든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 최고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야. 따져보니까 그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을 여기 가서 형한테도 사기쳐, 팥죽 안갈에서 전국 장자 축복권을 사기를 했나,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치지 않나,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언니까지,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그 시종 실바와 비라까지 얻어서 내 여인을 통하여서 12아들과 애동 딸까지, 디나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하나밖에 없는 그 애동딸, 강간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선을 뿌리면은 선을 거두어요. 그런데 악을 심으면은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아에서도 그래요.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요 영행이라 그랬어요. 선을 쌓는 집은
경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쌓는 집은 재앙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만 좋은 종교고 나머지 종교는 다 개떡 같은 종교다. 다 때려치한다. 천만의 말씀이야요. 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다 권선징악에 정말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려는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종교를 때려치우고 엉뚱한 소리만 했사니까 세상에 선하게,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선악을 가지고 논하고 나발을 불어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이고 저는요 수천 명 먹여보지도 못하고 수만 명 먹여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 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양보다 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걸로 좋게 해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나도 큰 목자 되고 싶고, 인간의 욕심이에요. 목자 될 그릇이 되어야 큰 목자가 되지요. 물론 꿈은 크게 가져야 하는 건 좋습니다. 꿈 작게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데스마는 우편 강도로서 영생의 천국 백성을 상징한다고, 좌편의 게스타는 영멸의 지옥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데스마 우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선택자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천국 갈 백성들의 표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 게스타는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조롱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생명을 경시했어요. 지옥 갈 백성들의 표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도 지옥 갈 백성이 있고 천국 갈 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몸뚱이만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십자가 우편 강도가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라고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용서와 심판의, 사랑의 용서, 그리고 공의의 심판. 주님의 십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편의 강도 데스마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간구함으로써 주님 사랑의 용서를 받아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의 천국을 선언받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편강도 데스마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들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주님한테 매달려요. 시도 때도 없이 어렵고 힘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들면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나를 생각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살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지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천국 가면 나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요?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43절 다음 그 43절 말씀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 참, 근데요, 어떤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하루에 새벽에 눈을 뜨면은 탁하니 말씀을 척하니 본대요. 척하니 보니까 뭔 말씀이 나왔느냐. 마태복음 탁하니 열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뭔 말씀이냐.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되지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소리가 딱히 눈에 딱히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어이구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받으면 안 돼. 그렇죠. 당연히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까 그건 말씀을 받기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떡하니 펴봤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또 말씀이 떡하니 떨어지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여러분들 그 성구를 기록해 놓고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랬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 빨리 가서 되죠. 목매 되지라는.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어떤 심적인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평생 동안 교회 나온 권사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무당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봐서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고 받는 거예요. 앞뒤 다 잘라내버리고 팔다리 다 잘라내버리고 그냥 그 중에서 거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고 그랬는데 가서 그대로 하래. 그래서 이 말씀도 아니요. 내가 받을 말씀 아니요. 또 가서 말씀을 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 그만할 본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점치는 식으로 딱하니 펴서 이건 내 말씀이다 하고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 전체 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목매어 이 십자가의 팔다리가 대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옆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보니까 머리에 가시멜령을 써죠. 양손에 대못 박혔죠. 양발에 대못 박혔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받았죠.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최대 절규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사명을 놓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보니까 벌거벗겨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마리아 생모 어머니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사도 요한하고는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가족 가족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라 그 시로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장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없습니까? 시므온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모셨어요? 마리아를 누가 모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모셨단 말입니다. 밤모섬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배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는요, 게스타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공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좌편 강도 게스타가 누가 보면 2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해요. 주님이 입에 젖고를 채우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했어요.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코이노이아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의 의미란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우리는 주님과 늘 하루 24시간 소통을 해요. 일어나서도 소통하고 마지막 잠잘 때에도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소통을 하고 주님께 오늘 평안한 단잠에 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왜? 간밤에 안녕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면 호흡을 멈출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회개하여 죄사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축복과 멸망의 저주의 이중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편강도 대수마는 사한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물을 주면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어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의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좌편강도는 죽은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물을 주면 곧 썩어요. 죽은 나무한테 물 줘보세요. 나무 썩기밖에 더해요. 그래서 사한나무한테는 물을 주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그래서 죽은 나무로 비유가 되는 좌편강도 게스타, 물을 주면 곧 썩어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십자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나무처럼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 축복의 십자가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흉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 등 모두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누가 죽어나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천국 가는 십자가와 지옥 가는 십자가 갈렸어요. 구원의 십자가와 저주의 십자가로 갈렸어요. 용서의 십자가와 심판의 십자가로 갈렸다 그 말입니다. 축복의 십자가와 저주의 십자가로 갈렸어요. 영생의 십자가와 영멸의 십자가로 이중적으로 갈려져 있어요. 우편강도는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좌편강도는 회개치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편강도 같은 우리 죄인들이었지만은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입성의 주인공들이 다 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아무리 입에 버금을 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을 물가까지 끓고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이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천국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망도 없잖아요. 눈물도 없잖아요. 질병도 없잖아요. 기쁨 충만한 그곳에 함께 가자는데 가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돌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선택자와 유기자를 딱 갈라놓았단 말입니다. 한 배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유기자로, 야곱은 선택자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 선택하라고, 그래서 전국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축구 전도를 하든 노방 전도를 하든 또는 문서 전도를 하든 방송 전도를 하든 어떤 전도를 하든 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오늘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편강도처럼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의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